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주제는 여러 번 강조한 것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전체의 초점이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 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고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모두 하나가 되고 또 우리 안에 있게 하고 하는 요구들이 이 17장의 결론이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주께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일을 또 이루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일들이 17장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일관된 흐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이 일을 해서 아버지 영광을 돌렸다 이럽니다. 그리고 6절부터 어찌 보면 반복 같기만 하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상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이 6절 이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이 17장은 조금 더 단락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과 그 기도의 최고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 결론이 나오는 21절 이하에 나오는 이 결론 이전에 이 어찌 보면 지루해 보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무의미해 보이는 여러 구절들이 존재하고 그 구절들은 사실은 이런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필요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부터 19절까지는 단 하나 이런 내용 때문에 기록됩니다. 저희를 보존하소서. 다른 말로 하면 저희를 지키소서 이런 겁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지키소서가 한 번 있고 13절부터 19절까지 또 지키소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의 지키소서는 다릅니다. 우리 말씀에 보존하소서 다른 걸로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소서. 여기 한 번 있고 13절 이하에 가서 15절 내가 비웃는 것은 죄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닌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보존하소서가 또 나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것이니 놓아두지 마소서입니다. 아버지의 것이니 놓아두지 마소서. 신분과 소속에 관한 것을 근거로 하여 아버지께 우리를 부탁하는 것이라면 뒤에 있는 것은 붙잡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악에서 저희를 성결케 하소서, 거룩케 하소서.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그것이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 때문에 요구되는 기도인 것이 또 사실입니다. 11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과 꼭 손을 잡습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19절로 가면 이 거룩하게 할 것을 성결케 보존할 것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19절에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21절 결론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이렇게 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식으로 설명하자면 주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주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다 하나가 되고 다 주 안에 있게 하고 아버지 안에 있게 하는 것이 구원의 또 이 기독교 신앙의 아버지께서 가지신 계획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과 다만 그의 손이니까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거룩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서 이제 육절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신앙생활이라는 생각같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제도 우리 세례 받으실 분들과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고백의 특성은 이겁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네. 그럼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조금은 멋쩍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멋쩍어하냐면 내 귀재에 너희라고 어떻게 하는 내 귀재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지만 그걸 내가 그걸 어떻게 이렇게 나 같은 꼬라지로 하기 참 미안하단 말이에요. 그게 벌써 된 겁니다. 그게 그 꼬라지로 아는 것이 그게 여간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네, 나는 뭐 다 알아. 이건 늘 모자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그것이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를 좌절케 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우리의 죄인된 것과 죄의 성품이 우리에게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이며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다는 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동심을 구하는 공의를 구하는 자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난 안 돼. 또 간다는 거예요. 난 안 되더라. 그래서 뜻밖에도 이 답으로 등장한 게 뭐냐면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이 신앙이 아닙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사탄이 교회 안에 그의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것 중에 가장 키 큰 가라지가 이겁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잠재력을 동원하며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 이런 말씀드린 걸 용서하십시오. 이게 창시자가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독교에 도입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크라우스탈 처치의 로버트 슐러입니다. 발음 좋죠? 분명히 얘기해준 그 신앙은 아닙니다. 그 일종의 자기 분발이요. 잠재력의 동원이지 신앙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힘을 쌓아내자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대로 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그들이 신앙이라고 여기면 가서 그걸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 길을 갈 뿐입니다. 제가 한 길은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훨씬 신자들은 제가 여러 번 이 강대상에서 그 요구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 상한 심령이다. 주께서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신다. 이는 무엇이든 내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렇다 이것이 기독교라고 하나님을 찾게 되며 하나님을 구하게 되며 명목이 없으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며 동심을 구하는 자와 토해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는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그런 겁니다. 말씀을 근거로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잘난 척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어 어려운 거. 제일 어려운 영어가 뭐죠? yes 이런 거. yes는 사전에 Y자 있는 데 있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살아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자이며 신앙생활을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며 무능한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난 못해. 이제는 그런 것이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있으면 여러분은 좀 수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나무가 어떤 막이 없이 큰 것 같은 거예요. 긴 회충같이 큰 거예요. 막이 없이? 심각한 겁니다, 그죠? 어떤 마디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어떤 모델이 지어지면서 커야 됩니다. 그게 뭐냐? 좌절입니다. 하늘이 될 것 같았는데, 그때 됐었는데, 아니요, 또 걸립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때 나는 못해. 나는 신자가 아닌가 봐.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나는 신심이 부족한 거 아니야. 나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은 왜 내가 역되게 해? 나가자. 그런 생각이 들 때, 성경이 그렇지 않은 다른 데에 대해서 놀라면서, 아니, 하나님 정말입니까? 하나님 이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물어오셨습니까? 정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도 그렇다니까! 한번 나와봤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나옵니다. 그게 그 소리입니다. 그게 잘난 척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막 아우성 치고 나왔죠.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한 번 여기 있어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보긴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입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상향신령을 열시지 않으십니까? 정말 흑암 속에 찾아오십니까? 이게 말씀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6절 이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자녀 삼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한 일이 뭐죠?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 삼고 싶은 자들인데 죄 중에 빠져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시니까 죄를 없애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한 일을 누구에게 부탁을 했습니까? 주님께.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와서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주께서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어떤 수준과 우리 경험이 있느냐는 우리는 아직도 개판이고 아직도 신앙적으로 약하고 아직도 해보면 신앙적인 것보다 아닌 쪽이 많고 쩔쩔합니다. 아닌가 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 4절 보시겠어요?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 얘기가 필요해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하셨고 주께서 그 주께서 하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원해서 하신 일이라고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누구냐? 내가 과연 이 축복들 앞에 살 자격이 있냐 할 때 자신을 보지 마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해줬느냐를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붙잡고 있어달라고 합니다. 주께서 분명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누구를 모욕되게 하는 일이 하십니까? 주님의 사역과 주님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계획에 대해서 반대를 제기하는 겁니다. 금강산 뗀 쌓는 거죠. 돌아가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십시다. 자꾸 확인해 봐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왜 오셨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내게 주신 자 중에 몇 프로나? 99%가 아닙니다. 99.9%도 하나도 잃지 않고 한 서너 명쯤은 빠진 자가 있다. 그러면 좀 불안합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냥 나는 숙제만 해간 것밖에 없는데도 올라보니까 위에서부터 3등 하는 애가 들어있는 수가 있죠. 그렇죠? 이 사람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어느 날 잠깐 좀 이번 시험 기간 좀 모르는데 밑에서 3등으로 들어본 적 있죠. 그 이상한 일입니다. 나는 도무지 낄 것 같지 않은데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런 문제에 퍼센테이지가 99%
90% 안팎이라 해도 우리는 좀 마음이 못 놉니다. 그 나머지 속에 내가 끼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구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도 잃지 않는 일입니다. 그 일을 다 이루었다고 주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었어요. 그 일이 뭐라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의 자녀들을 이제 주를 통하여 그의 자녀 되게 하신 이 일입니다. 주님의 최후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일을 우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이 6절 이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제 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줬다.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 지금 제사장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제사장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 앞에 어떻게까지 말하자면 세우고 있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질적으로 동등되게까지 우리를 앞장 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본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만 봤죠? 주님밖에 본 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줘서 우리도 아버지를 보는 자가 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좀 추적해서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8장을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975페이지 이사야서 8장 16절부터 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으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범하노라. 이제 야곱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잘 보세요. 지금 선지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18절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됐다. 여기 나는 누굽니까? 이 글을 쓴 이사야입니다. 신약을 넘어가면 이 나를 누구로 받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받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받는 중에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 친구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라고 해야 되는데 그와 나를 혼동해버립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으로 받아버립니다. 그 일을 지금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말씀을 행하는 것과 겹쳐져갖고 중첩돼갖고 그 사실을 선지자들로서는 이런 환상을 받거나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곧 행위요, 말씀이 약속이 곧 결과인 것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받고 내용을 받는 것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과 혼동이 되게 기록이 됩니다. 자신, 이사야가 바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지금 자신을 호칭하게 됩니다. 하나 더 나와요. 시편 22편과는 똑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같은 스타일의 기록이 22편 22절입니다. 22편 22절. 이건 원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수면에 관한 예언적 시입니다. 이 시를 쓴 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당한 일을 썼는데 그대로 예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면의 예언이 됩니다.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는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를 경외할지어다.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는 얘기가 됐는데 나중에 그대로 받아내는 내려보면 예수님이 다시 22절 주께서 막 예수님이 내가 주의 이름을 이때 주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며 전할 때 그걸 알아들을 백성들과 자신을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 형제에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우리 먼저 이 시편 22편 22절과 아까 이사야 8장에 있는 내용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받았나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부터 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싶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다 하나에서 난지라.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이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께 친 형제라 부르시고 그래서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하셨으며 금방 읽은 어떤 겁니까? 시편 22편 22절 이렇게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건 어디래요? 이사야 8장 얘기란 말이에요. 하셨으니 14절 자녀들은 형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형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하시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게 하시니 아니면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 하는 자리까지 내려오시며 같은 취급을 받는 자리까지 오셨다 이거예요. 왜요? 제사장은 언제나 구원이 필요한 대상자들 중에서 대표자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자로서 중보자로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어야 하는 죄인들 중에서 뻗는 것이지 이쪽에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지금 이 기록입니다. 이 사건을 조금 더 보면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며 그것을 이루신 것이며 여러분 마음에 더 확실히 묻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갑작스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낸 신의가 이것 때문에요. 그 계획의 일환이며 그 계획을 이루신 과정인 것을 알게 되는 이유가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상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했던 제사제도와 제사장제도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8장으로 가십시다. 구약성경 124페이지 출애굽기 2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제사장의 복장 중에 흉패에 관한 복장 설명입니다. 15절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공개에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홍록,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선무석, 남보석, 홍나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원,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벼룩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이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정금으로 목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끄어 매고 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편 가 안쪽 곧 에봇에 닿는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한한대로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개일장 띠 위편에 달고 청색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끄어 흉패로 공개일장 에봇 띠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하라. 이거 보통 신뢰를 이렇게 읽지 못하는 성경을 1000번 이상 하지 않고는 이렇게 발음이 나오지 못한 제사장은 이 대제사장만이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꼭 이걸 찾고 들어가야 됩니다. 흉패입니다. 가슴에 이렇게 참 네모난 어떤 복장인데요. 거기에 보석이 3개씩
네 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 4, 34. 3, 4, 12, 12개입니다. 왜 12개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거. 그러니까 전 백성을 가슴에 품고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석마다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 있는 보석들 보세요. 말하자면 홍보석, 그럼 박영선, 황호, 무슨 뭐 이렇게 있어요. 호박, 주성호. 이렇게 달아놨단 말이에요. 이름을 쓰고. 제사장 대제사장도 꼭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계속 볼까요? 1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그렇죠?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둥치니라. 이 대제사장의 모습이라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와 한 가지로 형육에 속한 인간을 오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제사장으로 흠이 없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만이.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죄인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여기다 차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앞에 우리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자신이 차고 들어가시면서 십자가 사건과 이제 우리를 중생시키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버지의 것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준 백성들 아닙니까? 동일시한 내 형제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죄인으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영이 살아난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중보자로 서시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사랑과 기쁨으로 보신다면 이제 주님께서 내 형제라 그런 자들은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받는다면 그들도 당연히 기뻐함을 받는 자들인 것을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 묘사를 이렇게 확실하게 해놓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우리는 이 기록들이 이런 목적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6절에 구구절절히 볼 수 있습니다. 6절부터 다시 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런 뜻에서 하는 거라고요. 아버지를 내가 알듯이 저들도 아버지를 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듯이 저들도 아들입니다. 이렇게 자꾸 못을 박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었나니 내가 비운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 되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주를 보내셨으며 주께 우리를 맡겼으며 주께서는 우리를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우리는 누굽니까?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면목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곧 가면 또 다른 길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감격스러운 설교를 듣고도 가면 또 그럴 것이요. 이렇게 괜찮은 교회 나오면서도 또 그렇게 살 것입니다. 나는 이것만은 사실입니다. 나의 조건과 나의 열심과 나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 일을 주께서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요 주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인 이 신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차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못난대로 보지 않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이 일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대제사장직을 완수하셨다면 그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우리 용납을 받은 것인데 무엇으로 용납을 받냐면
보석으로 영락을 받아 있어서 여기 6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는 시각에서 영락됩니다. 이 말이 가당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은 대표적인 누구를 나타내고 이 기도를 하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이때 괜찮은 사람으로 보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미련한 짓을 했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가는 길을 막는 동네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동네를 통과 못하게 하니까 이 글을 쓴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 하늘로부터 불을 영하여 저 동네를 태울까요? 몇 달 말이나 하고, 베드로는 이제 이 기도 끝난 다음에, 이제 잡히시던 다음에 세례를 부인할 겁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저주하며 부인할 겁니다. 그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결단코 주님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네가 답을 기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저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는 시각입니다. 이걸 여러분의 말씀의 근거로 가지고 주시라는 겁니다. 우리 실패합니다. 우리 틀림없이 많이 넘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근거는 나의 계획, 나의 열심, 나의 실력을 이기려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안에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가 간섭받으며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변할수록 변하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저 사람만은 안 믿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며 세례를 받으며 집사가 되며 안내를 되며 변할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렇게 이빨을 드러내고 안성을 치던 사람이 안 믿는다고 안성을 치는 나를 보여. 그렇죠? 예수 믿는 집하고는 결혼도 안 시켜 그러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집하고는 결혼 안 시켜 변하며 헌금 연금 세상의 일을 갈기 싫어하더니 헌금 안 내는 사람마다 쫓아다니면서 돈 던지는 사람이 되며 바뀌는 것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미련과 무지와 모자란 것을 극복하시며 이겨내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성경을 통하여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아낸 그분의 열심,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반대와 미련과 게으름쯤은 극복하시고도 말 것을 믿기에 오늘 오신 여러분 중에 혹 마음속에 이래도 되나? 이 정도로도 되나? 나 같으면 아니지. 내가 이것 때문에 괜히 난폭인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석으로 취급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오신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납하시되 기쁨으로 우리를 환영하시며 축복하시며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자랑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미련한 것과 더디는 것과 무지한 것을 압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못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모든 모자란 것을 덮으시며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피 흘리셨으며 우리를 주 앞에 호소하셨으며 부탁하셨으며 그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이것을 인하여 이제 감사드립니다. 신자된 것 감사할 줄 알며 그래서 더욱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신자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아름다운 결심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며 충성을 약속하는 아름다운 결심들을 여기 모인 심령들에게 허락하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